자, 그 뒤에 3절 조금만 봅시다. 그 뒤에 조금 어려운 문장이 있거든요. 늘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가.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난 자기 의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도 구원 받았으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앞에 있는 모든 열심과 열심의 바탕이 되는 잘못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났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수정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고,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빛이 오롯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이제 끝이다 라는 얘기예요. 끝. 근데 그 끝인데 끝이 아니고 아직도 ing인 줄 알고 그것으로 열심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제외한 모든 교회의 형식들이 다 이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율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근데 형식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식 뭘 못 지켜드리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면 토요일도 지킬 수 있고 화요일도. 근데 뭐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삶이 아버지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또 깨달으면서 이것도 아버지 은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군요, 여기도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나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배로 완성시켜 나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재밌어요. 변해가는 게. 야, 진짜 이제 조금 변했구나. 아버지도 조금 더 나아졌죠. 조금 더 나아졌죠, 아버지. 기쁘시죠? 아버지가 기쁘다. 아유, 자식 참 오래 걸린다. 에? 야,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너 진짜 해도 너무했다. 보통 애들은 6개월이면 되는데 너 지금 몇 년이냐, 지금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아버지한테 그러죠. 그래도 확실하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변하면 확실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오래 걸려. 지독하다, 너. 전 지독한 인간이었으니까. 여기 그래서 10장 5절에 그 신명기 말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모세가 기록하되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정말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진짜 지키면 그건 의다. 근데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는 말이 또 모세가 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했다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잘 보세요.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신명기 구절을 봐야 돼요. 그리고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신명기 28장부터 거의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해 주신 것은 그건 못 지킨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고, 그 원래 복장하고 저주장을 보면 저주가 훨씬 길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 저주받을 존재라는 걸 알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걸 네가 지키면 이런 얘기인데,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런데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모세가 어려운 게 아니래. 어렵다고 해놓고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한테는 쉬운 거지.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그 30장 20절. 응?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좋으니까 그냥 의지하면 돼. 여호와를 사랑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기처럼 잘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이제 오늘 로마서의 이 까리까리한 문장에 대한 뜻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그게 하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은 무정행이라는 말 대신에 바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다. 이게 저 옛날에 이 말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준비한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 아버지. 근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우리 만남 전에 혼자서 찬양을 한 시간 정도 너무 은혜 없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심파극 같은 데 보면 남자랑 여자랑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정말요? 그럼요. 그러면 저 하늘에 별 따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별이라도 제가 따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바다 끝에 있는 진주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럼요. 당신의 사랑 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주세요 하는 게 지금 이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걸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가져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별을 따다가 갖다 주려면 자, 그러니까 이 별 갖다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마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 율법을 따다가 너희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힘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다 줄 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로 제대로 해석된 걸로 다 갖다 줘서 내가 여기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마치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따다가 이 땅에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신명기에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 11절에 이 명령은 해놓고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러 와서라고 했죠. 그의 명령 30장 12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랬죠. 여기 그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말씀이야.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인 말씀이야. 그럼 말씀을 우리에게로 따가져 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린다는 뜻이야. 어떤 인간이 감히 예수님을 좌지우지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려놓고 자 예수님 봤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해서도 안 된 일이고. 이해되세요? 예? 바다 밑에 무정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다는 것은 모세식으로 얘기하면 바다 밑 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네가 갔다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하고 7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일단은 인간적으로 네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즉 여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인간적으로 네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별 따오는 거 불가능하죠. 땅에서 바다에서 진주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해.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만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뜻이에요.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저기 하늘 끝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하늘 끝에 멀리 있는 걸 가져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불가능해. 이 바다 깊은 곳에 무저갱에 있어도 그걸 못 가져와. 그러면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쉽다고 얘기했죠. 쉽다라고 바울도 얘기해요.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요? 가깝다. 하늘 끝이나 무저갱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는 게 말씀을 말씀을 따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별 따다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쉽잖아요. 예?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들었잖니? 그러면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잖아. 너의 마음에 있잖아. 말씀이 너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야. 그 위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열심은 있는데 잘못 알았기 때문에 어떤 열심을 한 거예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잘못된 지식이야?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네 입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입과 마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실제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구한다. 근데 왜 그러냐? 걔네들이 정말 아버지를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별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고 십자가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내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복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잘못 알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에게는 까딱하면 잘못 아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믿습니까? 어렵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의 아버지의 차원에서의 쉽고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고 어려움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쉬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무 쉬워.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거보다 어려운 거, 불가능해. 그죠? 하늘에서 별을 어떻게 따와?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형식적인 사고를,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믿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게 쉽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어렵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깊이 못 느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쉽게 자연스럽게 확 터져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잘 가야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럼 묵상하면 아버지가 노래를 통해서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건 아니면 저를 통해서 말씀이나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것들을 타고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가 진짜 느껴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짜 눈물 말고. 실제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다 신부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여자 눈물이 많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